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8장과 함께 연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우리 헌금, 간단하게 말하면 헌금이 되겠고요. 특별히 8장과 9장에 나오는 헌금은 구제 헌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서로 형제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권에 대한 반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속되어 있던 그 헌금을 걷는 일이 중단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잃었거나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바울은 다시 그들이 약속했던 헌금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9장도 연보에 대한 일인데, 오늘은 이 연보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9장 안에서. 먼저 첫 번째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9장 1절이에요. 자,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거는 지금 연보에 대한 것을 이제 살짝 의미를 바꾼 거예요. 이 구제 헌금이니까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일이 결국 성도를 돕는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연보를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이 2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따로 쓸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8장에서도 기록이 되는데, 우리 8장 10절을 같이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렇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것을 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먼저 원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합시다. 우리가 구제 헌금해서 보냅시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원함이었던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나 아니면 기득권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했던 거예요. 우리 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보냅시다 라고 한 것이 1년 전부터 먼저 행했고 그들이 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9장 1절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너희의 원함인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마음과 행동이 사실 지방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2절에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원하여서 헌금을 거두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마게도냐 교회가 도전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도 지금 힘든데 우리 서로 힘들지만 힘들수록 우린 서로 도와야 돼 라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도전이 되어서 불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 준비하게 하는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연보를 준비하게 하면 갑자기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자신의 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하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괜히 막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재정에 대해서 뭔가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구제헌금,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헌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뭐냐?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자랑도 했고 너희들 결심도 했고 원하기도 했는데, 혹시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결심한 것들 너희의 원함을 지키지 못할까 봐,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원한 것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랑한 것 또한 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야. 뭐야, 실컷 고린도 교회 자랑하더니 가보니까 뭐 없네, 한 게 없네 라고 하면 서로가 부끄러움이 되니까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너희가 1년 전부터 행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돕는 건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준비하기로 한 것을 지키도록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권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래 맞아,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또 얼마나 사악한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내가 했던 거 취소, 이런 마음들도 많이 생기거나, 취소는 하지 않지만 그때 결심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정하고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까지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너희가 1년 전부터 너희의 원함으로 출발했던 이 연보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도록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이것은 돕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감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말한 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이 돈 내기로 해놓고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막 감시자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해서 출발했던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좋은 일이 억지가 되거나 거짓 연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게 참 축복이고 복인데 이 복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규모에 맞춰서 질서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헌금 생활이 돼요. 우리 경제가 마찬가지죠. 경제가 나의 경제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생활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헌금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헌금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갑자기 다 가가지고 지금 저 교회들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합시다, 이러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1년 전부터 우리 내년 이때쯤에 저쪽 교회에 1,000만 원 정도 보낼 텐데 1년 동안 우리 조금씩 모읍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 같은 1,000만 원의 금액이라도 더 기쁘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답게 준비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준비 없이 갑자기 하면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보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굉장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단지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연보는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연보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예,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죠? 우리가 농사할 때도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돼요. 씨는 한 10개 심어놓고 한 100개 나타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줄기에서는 열매들이 뭐 많이 열리겠지만 10개 심었으면 줄기는 10개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더 하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죠.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둘 수 있는 그것이 농사의 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마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이 있겠으나 거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프린트물에 내드린 참고 구절을 적어놨어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그것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잠언 19장 17절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거는 뭐 엄청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요 자기한테 꾸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빚지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빚지면은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구제를 할 때요 이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한테 또 빚지셨습니다. 제가 지금 꾸어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갚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데 이게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게 심을수록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6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7절. 자,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건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7절.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정한 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막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헌금도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막 부담을 줘서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외의 것을 막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헌금도 자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저기는 그래도 헌금 100만 원 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10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서로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우리 소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이 정도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막 액수에 따라서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니죠. 무슨 경매 붙이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있습니까? 1,000만 원 손드시고요. 500만 원 손드시고요. 2,000만 원 없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경매에서 막 돈 걷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헌금 작정할 때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만 헌금 작정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내가 믿음 이거밖에 안 되는 공 하나 더 쳤다가 엄청 고생했어요. 공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죠. 100만 원에서 공 하나 붙이니까 그 작정한 거 갚느라고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 생활도 자유롭게 하게 하신 것이지 막 우리에게 강박하고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정한 대로 해라. 이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인색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고통, 슬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어때요? 슬퍼요. 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통스러워.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다니. 그래서 막 이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는 걸 인색하다 그래요. 좀 짠돌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인색하다 그러면 너무 짠돌이야. 헌금할 때도 짠돌이야. 이런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헌금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는 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게 되는. 특히 바구니 돌릴 때. 바구니 돌아갈 때 어떻게 하기 싫었는데 이거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슬퍼 마음이. 이거 내가 돌아가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었는데 안 내자니 이거 사람들 눈치 보이고, 이런 인색함,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라.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세 번째, 인색함 또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래. 억지로라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폭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억지로라 그래요. 억지로 막 끌고 가거나 억지로 하게 하거나 이러니까 여기에는 이 폭력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할 때요, 억지로 막 어딘가에 끌려서 막 이렇게 두려워서 안 하면은 맞을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요, 돈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구걸하는 게 헌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돈 들이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돈 안 들이면 가난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강제적인 것이 되고 억지로가 되고 인색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연보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두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 7절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즐겨내는 뭐야? 즐겨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돈에 지금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성도는 얼마짜리 성도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 성도는 돈을 이만큼 내니까 야,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성도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 헌금 생활할 때도 즐겁게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하면, 야, 너도 이렇게 기쁘니? 나도 너가 그렇게 좋아, 즐거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지 우리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요, 정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보는 은혜로 연결이 되고요, 착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은혜가 뭘로 연결이 돼요? 은혜로 연결돼요. 그리고 연보는 뭐다? 착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은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연보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항상 넉넉해져서, 이 넉넉하다라는 것에는요, 물질적인 넉넉함, 마음적인 넉넉함, 우리의 나눔에 대한 넉넉함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넉넉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연보를 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역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구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마음과 같냐 하면 이 놀부와 흥부가 있잖아요. 근데 흥부가 제비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치료해 주니까 제비가 뭘 몰고 왔어요? 박씨를 몰고 왔어요. 박씨가 커 가지고 이렇게 쓱싹쓱싹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박이 대박이 됐어요. 대박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금은 부화가 막 나와서 대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놀부가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비 다리를 분줄근 다음에 고쳐주고 박씨를 몰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쑥쑥 밀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큰 그 거지들이 나오고 해서 막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함으로 쪽박 찬 거죠. 이 대박과 쪽박의 차이. 근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 뭐냐 하면, 제비다리가 부러졌을 때 고치면은 대박을 몰고 오는구나 라고 계산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친 거는 자기가 대박을 원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죠. 근데 우리가 이 헌금 생활할 때요, 헌금하면은 대박이 되는구나, 그래서 막
우리가 도박하듯이 역시 많이 심으면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손에 가지고 있든지 풍성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넉넉함이 생겨요.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1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살고요, 200만 원을 주시면 2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살고요, 1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살아요.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 그래서 이것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신비로운 삶이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넉넉함이에요.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넉넉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세요. 은혜가 넘치니까 항상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넉넉해지므로 이 연보가 계속 흘러가게 돼요. 착한 일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 보면요,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부자여야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쓸 돈이었는데 그 마음이 넉넉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나눠주면서도 자기가 너무 기뻐. 이 넉넉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연보는 은혜로 연결이 되고요, 착한 일은 계속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흘러가게 한 것뿐인데, 이 흘러가는 것에서 받는 그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가난과 나의 힘듦을 알고 베풀어 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넉넉해서 베풀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은혜가 흘러감으로 착한 일이 되어 그 일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또 자기도 은혜가 넘쳐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넉넉함이 있을 때 흘려보내겠죠. 그럼 이 흘러가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보인 거예요. 그러니 연보는요, 제대로만 하면 은혜와 넉넉함이 풍성해지고 착한 일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보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요, 요즘에 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색해지고, 돈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되고, 돈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나고, 돈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이거는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나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됐는데, 이거는 헌금 생활은 잘 배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덕이 되고 감사가 계속 넘쳐가는 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연보를 뭐라 하냐 하면 봉사의 직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보는 봉사의 직무이며 감사의 표현이다.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연보를 뭐라고 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계속 나눠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연보를 은혜라라기도 하고, 연보를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절에서는 이것은 봉사의 직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연보가 잘 흘러가면 누군가는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두 번째,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연보를 또 뭐라 하냐 하면 많은 감사래요.
그러니 이 연보는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해서 사실은 헌금한 거예요. 감사해서 헌금했는데 이 감사의 표현이 많아짐으로 보충할 뿐 아니라 더해서 풍성하게 되는 거죠. 풍성해졌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기록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고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했을 뿐 아니라 풍성해져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13절. 이 직무로, 이 봉사의 직무, 이 연보로 인하여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믿음이 증명됩니다. 진실한 믿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보니까 진실한 거예요. 아, 쟤네들은 진실하게 믿는 거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거 챙기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에 서니까 나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신비한 거죠. 이 후한 연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단지 일이 있을 때 돈이 필요해, 이것보다 사실은요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이 돈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래도 뭐 믿음 있으면 되나, 돈이 있어야지,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없으면 행사 못하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계획하면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이 돈은요 그냥 흘러가는 수단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표현돼서 어떤 일을 해도 넉넉하게 사실은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헌금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넉넉해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함께 넉넉하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복종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세 번째, 봉사의 직무. 그리고 네 번째는 14절입니다. 또 그들은 연보를 통해서 보충받은 사람들, 원래 가난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보충받고 풍성해진 사람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그러겠죠. 자신들이 가난할 때 고린도 교회가 도와줬으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채워주면요, 채워진 것도 사실 감사하지만 채워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억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받는 이들이 연보자를 위해 간구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건 복인 거죠. 복이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로 인하여서 섬겼더니 영적인 기도로 채워주는,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이 연보, 후한 연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서로 사모해요. 만나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이런 감사를 같이 나누고 싶고,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일이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이런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이렇게 보냈으면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막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보축을 딱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신성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서 감사도 표현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4절 끝인 거예요.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요. 마지막 6번째는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연보를 또 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물질로 표현돼서 보낸 것을 또한 그의 은사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연보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정말 잘하면 서로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 돼요. 한번 정리해 보면 옆에 제가 연보의 신학적 이해라고 해서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연보의 신학적 이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진짜 연보는요, 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해하며 그 행위는 순종을 담고 있다. 내가 오늘 구제 헌금을 하는 이유, 내가 오늘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 내가 오늘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내가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연보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8장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으로 좁혀지지만 헌금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할 때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것에서 출발하면요, 이건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11조 그렇게 드렸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투자한 것도 아닌데 내가 투자해서 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폐기됐는데 왜 11조는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과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안 그래도 드리기 싫었는데 이건 다 율법이래, 안 해도 된대. 얼마나 좋은지 자유함을 얻는 거죠. 헌금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 오는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돈의 노예로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도 되게 힘들고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협박이에요. 억지로 11조 안 하면 다음 달에 월급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11조 안 하면 내년에 큰일 날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 치실 것 같고 이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선교지에 헌금이 필요하다는데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낫지. 구제하는 거, 나보다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은혜가 되는 거죠.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구제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일은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진정한 교제이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8장 9장이 말하니까 이거는요,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헌금은 진짜 교회를 위한 게 아니죠. 뭐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나 그 교회나 어떤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필요한 곳에. 이거는 흘러가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진짜 교제가 연보인 거예요. 특히 구제헌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만의 신앙생활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형제자매. 이 의식이 진짜 넓은 교회로서의 의식인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 소식은 남의 교회 소식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의 소식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확인하는 진정한 교제다. 세 번째, 다른 지역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드리는 일뿐 아니라 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는 연보는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한다. 서로가 풍성해지는 일이 이 연보다, 구제 헌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점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면, 먼저 첫 번째는요, 구제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모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3주간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 하잖아요. 근데 꼭 3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올해는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이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제헌금으로 쓰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모아두면 그 작은 금액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필요한 곳에 쓸 때 기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 저금통 만들어 두고 이거는 구제헌금을 위한 저금통이니까 혹시 동전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가끔 생각날 때 여기다 이렇게 모아두는 걸 하자.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돼지 배 갈라가지고 이거는 필요한 곳에 구제헌금으로 보내자. 그러면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 좋은 일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돼지 잡는 날. 돼지를 잡아서 이거는 뭐야? 구제헌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보내도 되고 가족이 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모았는데 내가 할 데가 별로 없었어. 근데 교회에서 광고가 왔네. 누가 어렵고 힘든데 구제헌금을 하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모아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아두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가정으로도 적용해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은 적용하면 좋은 연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적용은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늘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구제헌금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도 누가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저는 돈이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학생부나 교회에서 어려운 후배들이 있으면 가정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아빠 엄마가 또 뭐 헤어지고 그래서 혼자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뭐 학습지를 못 산다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되게 애매해요. 제가 가서 준다는 것 자체가 괜히 막 이렇게 주고 나서도 민망하고 그리고 주고 나서도 괜히 막 티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그리고 주고 나서도 내가 너를 도와줬어 라는 관계가 오히려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구제헌금이라고 해서 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어떨까. 이걸 제가 학생 때부터 생각했었어요. 근데 적용을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적용을 잘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났어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는 것이 교회에 보내는 것이든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요 정말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 교회를 도울 때도 내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거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괜히 내가 또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관계가 좀 애매해지고 보기가 좀 그렇고 그분도 나를 어떻게 보내지 괜히 헌금해놓고도 내가 좀 애매해져요. 그럴 때는 교회에다가 이것은 어떤 교회에 헌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메모해서 헌금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그 교회에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거고 교회가 교회에 보내주면서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일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정사를 다 밝히지 못하지만 순회서나 친한 성도들은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고 이렇게 딱 주면 이게 서로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이렇게 이거는 뭐 누구 집사님네 가정에 구제헌금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재정부에서 딱 받아서 이거는 누구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연보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감사가 넘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모아두는 일을 적용하는 것과 또 누군가를 돕거나 어떤 교회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 개인적으로 하기가 애매한 경우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메모를 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보내는 구제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걸 또 전달해 주는 일을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잡으면 함께 적용하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보 생활을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근히 잘 배워가면서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헌금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